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승리하거나입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흔히 믿음 안에서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그 어떤 사람의 믿었던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나 실수를 발견할 경우에 그 믿음이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지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믿음에 큰 어떤 타격을 입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요, 사람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무조건 믿지 말라, 그 말도 아닙니다.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방법. 사울은 사람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사울처럼 믿음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그 믿음의 실패, 첫 번째 믿음의 실패의 어떤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모래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 모래같이 많은 적군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막 떨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자, 받들어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전쟁을 치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쟁을 하기 전에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집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와야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요. 급기야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7일이 되었습니다. 7일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울이 심각하게 믿음에서 실패한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울의 믿음의 실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에는요, 선지자 사무엘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입되었습니까?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꼭 와야 할 사람, 전쟁을 위해서 꼭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집전한 후에 전쟁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미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전에, 아니면 최소한 1시간 전에라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와야 될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10분, 20분, 그 10분, 20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10분,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 7일이나 지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약속을 해도 이렇게 많은 이 사람이 정말 약속 시간에 늦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뭐 10분이 10분이야 그렇다 치고 1시간을 늦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2시간을 줘도 안 온다? 그러면 참 상당히
정말 그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린다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전쟁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7일을 기다려도 7일이 지난 후에도 이제 7일까지 오지 않았는데 7일이 지나서야 7일이 지난 그 시점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어땠겠습니까? 사무엘을 보는 사울 왕의 어떤 그 얼굴이 낯빛이 한번 이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화가 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선지자가 사무엘이 정말 그 전쟁의 그 위급한 급박한 순간에 정말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가 무척 났을 것입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가 무척 나고요. 안절부절했겠죠. 큰일 났다. 정말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정말 그 화가 나고 안절부절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무너무 절박한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어떤 이 실수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 익숙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상황을 바라보면 사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사무엘이 늦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거나 어떤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어떤 이성적이지만 돌발적인 어떤 그 행동,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선지자 사무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을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물론 사무엘은 사울을 그렇게 책망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동하였다. 다시 말하면 무식하고 바보 같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바보 같은 일, 무식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선지자 사무엘 아닐까요? 전쟁의 순간에 정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씩이나 지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울의 망령된 그 행동의 원인이 사무엘 아닐까요? 사무엘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선지자 사무엘을 책망하신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바보같이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13절입니다. 13장 13절. 13절, 1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을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시각에서 보면
선지자 사무엘 때문에 사울은 믿음에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때문에 사울은 믿음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면 목회자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지옥 간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지옥 갈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지옥 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천국 간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갑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가는 것이지만, 결국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은 교회와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입니다. 함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주님 앞에서 믿음의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은 나입니다. 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잘못인가 사무엘의 잘못인가, 이것을 따지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만약에 따지려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무식한 변론만 그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람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을 그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그 부족한 행동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세우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왕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선지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왕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각자의 부르심과 그 위치, 부르심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사울의 문제의 핵심은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선지자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7일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7일이나 지각하는, 전쟁의 상황에서 7일씩이나 지각하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신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그 선지자 사무엘의 자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사울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왕이 선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왕도 될 수 있습니다. 목동도 왕이 될 수 있고요, 소를 몰던 사람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무엇을 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대신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면 우리는 바꿔야 된다,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해도 그보다 낫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사장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다 성공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해도 그보다 낫겠다 해서 내가 되면 그보다 잘합니까? 대부분은 잘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지나쳐서 내가 나의 뜻대로 뭔가를 이렇게 바꾸고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죠. 기다리는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은 선지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의 사명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쳐졌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인간적인 이성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은 사무엘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 책임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의 나태함을 책망하시지 아니하면 그 선지자 사무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시겠죠.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원칙은요,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요, 바꿔버리죠. 바꿔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안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자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목청을 높이고 스스로 물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바꿀 사람들을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부족한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어떤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꾸거나 그 사람의 자리를 내가 대신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사울은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원칙과 하나님의 원칙이 크게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을,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원칙은요, 잘못하면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도 바꾸고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요, 부족한 사람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라는 어떤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10분, 20분도 아니고 7일씩이나 지각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기다려줍니까? 어떻게 기다려줍니까? 정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으로 정말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씨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죠. 그런데 정말 그 약속을 받고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00세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100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7일을 지각하는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한 그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약점의 뿌리가 불신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다윗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이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다윗이 나를 쳐내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이 무척 앞서갑니다. 그의 생각이 무척 앞서가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00%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앞서갔습니다. 여러분, 설사 다윗이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분명한 어떤 증거가 나온다든가 분명히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때 어떤 행동을 취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불안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믿음의 치명적인 약점이 계속해서 약점이 됐다는 것이죠. 미리 스스로 판단하고요. 미리 스스로 미워하고요. 미리 스스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미리 판단하고 미리 어떤 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그렇게 바꿔본다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결정적인 순간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약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은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믿음 안에서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믿음에서 실패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완벽해서 그를 기다려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무척 미워했죠. 정말 더 나가서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울의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살인이 정말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창을 던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히 기회가 되면 그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래 참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을 기다려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은요,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급해서, 정말 성급해서 자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바꾸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사울처럼 치명적인 그런 믿음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습니까? 주님께서 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도 없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은 하셨지만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너 떠나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내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말 제자들의 어떤 이 수준이 미달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서로 높은 자리를 그렇게 갖겠다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정말 수준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요, 십자가의 고난이 오자 배신하고 도망하는 그 베드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아 주셨습니다. 끝까지 참아 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 참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 주시니까 배신자들이 사도가 됐습니다. 오래 참아 주시니까 배신자들이 사도가 됐고요, 겁쟁이들이 목숨을 건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70인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해가 임한 하나님의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영생이신 주님을 스스로 떠난 것이죠.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의 주님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도 기다렸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냥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했고, 담대함도 부족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수준이 미치지 못했지만 스스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바꾸고, 스스로 뭔가 사람을 바꾸고, 내가 이분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바꿔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믿음도 한계가 있었죠. 한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실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을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점점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화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넘쳐납니다. 사람도 넘쳐나기 때문에 정말 그 넘쳐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을 금방금방 찾아가죠.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집사, 장로, 뭐 성도도 넘쳐나고 목사도 넘쳐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바꿉니다.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이 원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믿음의 원리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믿음의 삶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다윗이 승리하는 믿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어떤 자라고 칭찬을 받은 그 믿음의 어떤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바꿔버리죠. 남편도 바꾸고 부인도 바꾸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한 몸이요,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로 묶어주신 어떤 그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바꾸고 나누고 찢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곳에서 믿음 안에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습관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세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래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꿀 때가 되면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시든지 사람을 바꾸시든지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옮기시든지 나를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 속에서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욕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참아줬습니다. 기다려줬죠. 다윗을,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 압살롬을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참아줬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관계 속에서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기다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